아멘. 오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전하라. 이 생수를 마시고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과 기도는 첫 번째, 예수를 인격 안에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두 번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기도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귀중한 내용입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생명과 같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인격 안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일상, 이거 오늘이라고 이름하죠. 오늘이라고 이름하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응답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내 뜻이 응답되고 내 바람대로 내 인생을 척척척척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내 바람과 내 뜻대로 되는 인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가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은요, 이게 떼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또한 하루 이틀 또 좀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이 신앙 추구의 방점이, 그래, 내가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를 추구하는 이 영성에 맞춰져서 오랜 시간 그 안에서 묵어야 돼요. 묵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이 묵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사랑하는 부영들이요,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자. 저의 목회의 최종 목적도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기쁘게 또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난주 주일날은 어린이날이었죠. 또 지난주 수요일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양가 또 찾아뵙고, 또 이제 드릴 거 드리고, 그러면서 잘 보냈고요. 저는 또 새벽 예배가, 여러분, 참 우리 목회 포지션에 상당히 커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새벽 예배 설교 이게 시간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어쩔 때는요, 야, 이 시간이 참 짧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제 중심은 이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을 말했으나 허튼 말로 시간을 보낸 건 없더라.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들을 말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또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좀 예배 준비하고 하면서 또 준비하고 보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제게 주신 이 사역의 이 자리를,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궁금하고, 또 무슨 일은 없었는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요일.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보다. 수요일 날 장성욱 지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사님 잘 계세요? 이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출근을 3일 못 하신 거죠. 이틀. 이틀 동안을 출근을 못 하신 채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 날 전화드렸나 보다. 그래서, 이거 꼼짝을 못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사람한테 이제 얼른 내용을 공유하면서 또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지금 좀, 기도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궁금하고 하루하루가 오늘은 좀 밖에서 생활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렇게 또 기도로 여러분들을 후원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힘을 내시고 또 기도 가운데 기도로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좀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좀 우리 같이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자, 요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은,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핵심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지를, 예수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데 이 8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의 마지막 완성, 마침표, 점을 딱 찍는 거, 그거 나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개요가 되겠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찢어진 내용들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소제목이 있을 텐데 소제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혹시? 그래, 맞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말씀 3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원아, 바로 들어가면 돼? 바로 들어가세요. 네.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곧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의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네, 몇 주간 동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막절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의 얘기는 알죠? 초막 친 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한다는 말씀 드렸고,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죠, 수장절이라는 말씀도 드렸단 말이에요. 수장절. 장막절이나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뭐 치고 살았어요? 네, 초막 치고 살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거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리는 거. 이게 초막절의 메시지고, 또 하나 수장절로서의 의미는 뭐라는 말씀 드렸습니까?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란 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보다 앞서서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들보다 더 풍성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이게 지켜지는 모든 날 동안 저녁에 이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예식을 한다 그래요.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예식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 초막절의 별명이 뭐냐면 물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 초막절 동안 제사장들이 동이 트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바치고, 올라가는 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왜? 성전이 제일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예,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산지의 꼭대기에 성전이에요.
그 아래에서 물을 떴으니까 올라가는 길에서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거죠. 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이 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고 은나팔을 불고 그 물을 은 그릇에 받아다가 제단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예식을 매일마다 했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 물이 떠져서 올라가는 것들을 매번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절기의 마지막 끝날 이제 특별히 이 행사를 치르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각종 농사와 곡식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풍요죠. 또 농사 짓는 시절이니까 그런 예식을 하면서 이 초막절을 마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면에 보았을 때 초막절은 물의 축제라고 할 만하구나. 물의 축제라고 할 만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을 다 보냈어요. 보내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제 마지막으로 물을 다 제단에 올린 날이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서서 외쳤어요. 어디서 서서 외쳤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추측하는 것은 제단 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단에 물을 부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단 곁에 서서 이제 지금 외쳤을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주님이 외치신 말씀 오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읽을수록 귀중하고 읽을수록 소중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사람들은 이제 명절 다 끝났습니다. 명절을 마치면서 매년 이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갈증이 있어요. 뭐에 대한 갈증이 있을까요? 물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당시에는 특히 예루살렘은 말씀드렸죠. 고산지대의 도시예요. 지금 우리 태백시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900m 어간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산꼭대기에 성전 세워놨으면은 거기에 치수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당연히.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면 다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항상 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물은 부족했고, 더욱이 농사라도 주변에 고산지 농사를 짓는다면 비가 오는 곳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스트레스, 야 언제 비 오냐? 야 비 온 거 어디다 담아놔야 되냐? 야 담으면 썩으면 어떡하냐? 이런 물에 대한 스트레스, 물에 대한 허기짐, 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영위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배경만 설명하면,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물의 축제의 현장에서 어제 방금 끝났어요. 행사가. 그 제단에 물 뿌리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제단 옆에 서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 너희 물에 대한 갈증이 많지.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참된 만족을 주는 그 물, 그거는 나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물에 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왜 말씀하시는가? 초막절과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 끝에 앞서서 사람들이 다 부었던 물, 주님의 이 말씀의 선포는 당시의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효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봤던 상황이었으니까 적절했고, 더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의 선포였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들어도 그렇습니까? 당신을 믿으면 오늘 나의 삶에 이처럼 마르지 않는 물이 항상 흘러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앞전에 누구한테 했던 말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아요?
누구죠?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직접화법입니다. 빨간색 글씨.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다른 얘기하고 계시나요? 이거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 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명의 물이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네 배에서 나오는 이 배는 이 배를 말하긴 하는데 이 배를 진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겠죠. 어떤 뜻이겠어요? 이 배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그 내면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아니 문맥에서 그대로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몇 명? 한 명.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 7장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씀을 4장과 7장에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나는 과연 예수님이 이처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는 이 물에 대한 허기짐이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 안에서 깊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결코 가시적인 물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삼다수가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만족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느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직접화법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얼마나? 영원히. 이 말은요, 완전하게 해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삶에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돈이 더 필요하고 이루지 못한 소원들 때문에 아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왜 다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삼다수 같은 물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삼다수 같은 물. 내가 스스로 구하는 만족의 삶은 한편으로 삼다수를 구하는 삶이에요. 뭐 굳이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삼다수를 구하는 삶이에요. 기껏해야 삼다수 몇 리터예요? 기껏해야 몇 리터예요? 2리터. 마시고 끝나면 또다시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셔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허기와 갈증을 이처럼 해갈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더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단해 보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구하는 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신 물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구해왔던 그 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에 입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번 구하며 살던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물하고 다른 물을 구하니까 주님의 약속이 다른 물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두 번째는요,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무리인가 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설교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제목 하나를 뭐라 그랬냐면, 자판기 같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목장 모임하다가 나누신 내용이래요, 그게. 예, 제가 얼마나 또 그거 읽고 보면서 또 마음이 또 기뻤는지 몰라요. 야, 우리 지체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시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기독교는 나의 가시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본질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은 현상이에요. 나타남이고요. 드러난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근본의 것을 다루는 게 우리의 믿음 신앙이잖아요. 바로 생수 대신 예수를 구하는 삶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라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간 말씀의 강을 누리고 있듯이 이 시간 저 안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강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께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예, 어떠세요? 예,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물을 여러분 좀 마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예수 안에 있고 이 물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물이 말씀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이제 홍해처럼 두 종류로 쫙 갈라진 거죠. 말씀을 듣고서는.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 진짜인데 참 선지자라 하고 있는 무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참 무시받는 촌동네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말이 뭐였어요? 저들이 어디 사람이냐? 예,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느냐? 아유, 저기 못 배우고 촌동네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프랑스 말을 알아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어떻게 내가 알아듣는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갈릴리를 하대하고 있고 폄하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자,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니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 무리가 생겼고, 또 반대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야. 그 사람은 아니야. 또 한 부류는 이제 성경을 알죠. 성경에 이르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긴급 퀴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실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줘야 설교의 맥락에 잘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가 아니죠. 나사렛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럼 예수님이 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은 어디예요? 그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인식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저 예수님의 형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나사렛 살던 사람이라며. 아니에요.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태어난 고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조건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이신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이시죠. 유다 지파예요.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모두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유다 지파이신 거죠. 사람의 이 계보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되잖아요. 쟁론이 돼요. 자, 그랬더니 44절 말씀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리고 45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45절에서 52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책에 혹시 소제목도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지 않다. 그 바로 앞구절 말씀이 뭐였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잡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종교 권력자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 그랬죠. 누가 손을 못 댔나요? 오늘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손을 못 댔던 것입니다. 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아랫사람들 보냈어요. 근데 갔다가 그 사람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랫사람들을 잡으러 보낸 건데 정작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보고 그분의 이야기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감화가 된 것 같아요. 감화가 설득이 된 거죠. 근데 야, 내가 저 사람 잡아야 돼? 나빠 보이지도 않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잡아야 돼. 양심에 거쳤던 것 같아요. 그거 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금 잡히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권력자들이 아랫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너도 미혹됐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들이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역으로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무지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무지렁이, 저게 이제 지렁이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무지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요. 그럴 때 무지렁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이들이 지금 정작 말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무지렁이것만 오히려 예수를 추종하고 적어도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들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처럼 밀어내주고요. 자기가 옳다 하는 의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타인들의 신앙은 절하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오늘 나에게 혹시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옳다함에 쌓여서 타인의 믿음을 절하시켜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더니 이 대화에 누군가 인물이 뚝 끼어들어오잖아요. 누가 끼어들어와요? 니고데모가 끼어들어옵니다. 이 니고데모 어디서 보셨던 사람이죠? 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사랑하사 없어요. 말씀 없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알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투철한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성경을 꿰뚫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식견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던 사람이고요. 물론 예수님께는 그날 밤에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날 밤에 찾아갈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그래도 그렇죠. 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죽이자 하는 음모에 누군가 한 사람이 툭 끼어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는 걸 말려요.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누굴까요?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이지 않으세요? 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와 중재를 딱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종교 권력자들의 이 무지성 비판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가까이서 듣고 있다가 대화에 툭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말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가 행한 것을 좀 잘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율법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쉬운 성경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지금의 헌법의 정신과도 연결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어떻게 봐는 거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의 말은 니고데모의 이 말은 당신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니? 그 얘기인 거죠. 그의 행위를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런 노력을 하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적어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당신들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매도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종교 권력자들 반응이 52절인데,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니까 너 왜 그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를 질책하고 있죠. 공격하죠. 바른 말을 하는 이를 공격하죠. 여느 사람들의 선입견처럼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종교 권력자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니까. 이들이 성경을 알긴 알아요.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알아요. 뭐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 갈릴리에서 왔다니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도 원치 않았고 그냥 지금 내가 싫어. 내가 싫으니까 그냥 싫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끝납니다. 본문의 이야기 해설은 이쯤을 하고요. 자, 적용으로 제안을 이제 두 가지 좀 드려본다면요. 첫 번째는 시작. 예수만이 갈급한 인생,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7, 8절 너무 소중해요, 우리.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 갈증과 내 만족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들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 불쌍한 처참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분, 내 원하는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선명한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육체가 약해져도, 그렇지요, 내 범사의 고난을 좀 당해도,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 자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에 서지 못하면 그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본질의 참 맛은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내 삼다수, 기껏해야 2리터 되는 내 삼다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내 삼다수 그거 구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예수 믿어도 그냥 별거 없더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 좋을 땐 한없이 좋죠. 그런 사람들이 한없이 좋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죠. 한없이 하죠. 그런데 나 싫으면 싫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고. 오늘 이 종교 권력자들을 보세요. 성경 알았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고백해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제한 첫 번째, 오늘 내가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자. 먹고 마시고 누리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여기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안타까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죠. 오늘 누굽니까? 예,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에게로 가져가지 못했고 그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에 이들은 서 있게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근데 오늘 이들처럼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 초청주일이에요. 초청주일의 긴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많이 하시겠어요? 누가 많이 하실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죠. 아멘. 저는 보니까 누가 제일 긴장하고 있냐면 우리 정용훈 집사님이 긴장하고 계세요. 저한테 지금 몇 주간 계속 오셔서 그 친구 오라 그랬는데 오늘 올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하시면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세요. 예.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날 다음 주니까 초대하려고 했는데 막상 초대하려고 이제 해서 알아보니까 참 이게 엎어지면은 한다고, 참 그날 어떻게 그렇게 일정들이 그렇게 미리 잡혀 있어요. 예, 아마 1년치 일정이 다 잡혀 있는가 봐요. 딱 그날 어쩜 그렇게 이게 일정이 있어, 외부에 일정이 약속이 있다고, 목사님 그날 못 데려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면은 초청을 못 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면 어때요? 다음 주만 초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내년 거 미리 예약해도 되고,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그 다다음 주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있어 적어도 우리가 이거 왜 하냐? 이것도 하고, 이제 가을도 하고, 1년에 2번 하는데,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있어서 적어도
이 복음 선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 형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전도를 해오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좀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가족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안 믿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 비참함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어떨까요? 어떤 가슴말이 그들의 영혼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교회로 초대하고 함께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이 초청 사역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초대를 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마음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죠? 예, 교회로 나가갈 용기는 아직 없고 몇 절에 있는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제 아랫 사람들 같은 부류도 있겠죠.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오히려 못 잡아오고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요,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순서대로 보면 두 번째,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종교 권력자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싫은 거.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든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위해서 향품 가져온 거 아셔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이 말과 행동에 모두 관심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 1, 2, 3번 중에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에게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한다면 몇 번에게 전도하고 싶으세요? 2번. 우리가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효과와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되겠죠. 전도해야죠. 눈을 크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지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네, 보셔요. 그 얘기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지고 찾아보셔서 그런 분들을 발견한다면 우리 이런 초청잔치 얼마나 귀한 좋은 기회잖아요. 함께 좀 모시고 오셔요. 교회를 계속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좀 보자.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만남을 주셨다라면 이 복음 전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제 마음에 자, 1번, 2번, 3번은 그래요. 이 중에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세 번째 중요한데 당연히 기회를 보고 초대하고 올 수 있으면 좋죠, 이분들이.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은 2번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들.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 구원의 기회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혹여 계시다면 더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더 잘 돌봐주세요. 더 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적용을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1번, 3번 그룹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한 거고 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써서 이들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번, 2번, 3번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이 생명 되신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이 생수를 마시고 전하라 라고 하는, 마시고 전하라. 첫 번째, 이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만이 나의 갈급한 인생에, 목마른 인생에 해가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서만 충만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시며 누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데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건 어디서 마시는가? 말씀에서 마셔요. 다른 뭐가 없어요, 여러분. 부디 제발 말씀에서 마셔요. 우리 한 주간 우리 새벽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데, 그럼 그 말씀에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마시십시오. 그 말씀을 좀 씹어서 먹으세요. 씹어서 드세요, 그 말씀을. 그게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네, 아멘. 첫 번째, 생수 마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수를 전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수는 2리터짜리 삼다수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의 생수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복음,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1번, 2번, 3번, 특별히 2번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초청주일인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축원합니다.